오늘 마이삭 태풍이 대단하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면 또 문도 클러야 되고 막 복잡해서 제가 집에서 뒤에 배경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앞에 1장에서 이 우주의 정체성, 시간의 정체성,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런 단어도 사용했고, 영광의 찬성, 영광 덩어리가 되는 그런 말도 썼고요. 그래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소명, 부르심이라는 그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지금 전하려고 말한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말하는데, 이 말을 한 번 더 언급하면 좀 우리로서 마음이 좀 동하죠. 감옥에 갇혀서까지 이렇게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좀 가다듬고 이제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로 요즘 보통 소명 그러면 직업의식이라든가 현대에 내가 어떤 받은 천직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창세전, 영원, 거룩, 영광, 전 우주와 인류를 통틀어 가지고 그 꼭지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안내를 하겠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마디로 지키라, 이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소명에 합당하게 라는 말을 오늘 4장은 3개의 단어로 먼저 요약을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절에 지키라, 그리고 15절을 한번 가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 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으라와 입으라로 되어 있는데, 입으라, 이렇게 세 단어로 전체를 일단 요약해 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3절 지키라, 15절 자라라, 24절 입으라. 자, 힘써 지키라 그러는데, 지금 어떤 걸 힘써 지키냐면은 요령이 있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이러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고, 4절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5절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정도 말 이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인류가 지금 이 하나 된 것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뭐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제 여러 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최근에 보도에서 나오는 어떤 교회를 들어서 이단이 아닌 이상 어떤 교회들이 나랑은 결을 다르려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다든지, 그런데 그런 말도 이것을 정말 깊이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그게 아픈 일이 될지언정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에서 지금 썩은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삐뚤어진 부분이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플지언정, 그래서 지금 하나 되는 거, 이걸 힘써 지키라. 그러려면 겸손, 온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있겠지만 서로 용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한테 그대로 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전 우주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주님이 뭐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쫙 지금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초청받아서 그 하나 되는 역할을 잘 지켜달라 하고 지금 부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이 하나됨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만유가 통일되는, 주 안에서 통일되는 이 일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거리가 먼 거죠.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천히 읽으면 다 이해될 만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면서도 다 다른 지체로 하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까지 내려온 이유, 그리고 다시 땅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신 이유,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만물 충만하게 한다는 이 말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왔었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가면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충만, 가득 찬다, 다스린다, 보호한다, 뭐 통치하신다,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말인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몸이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지체로 각 다르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통일성과 다양성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은 주님 안에서, 다양성은 다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깔과 색깔과 향기와 성격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생각으로 넓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 우주에 충만한 모든 사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교회로 가까이 설명을 하면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세우려고 우리 성도 각각을 다 다르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지체들을 막 세웠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외에도 있겠죠. 권사, 장로, 집사, 전부 다 이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요,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인류,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 상상력을 믿음 근거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본문이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믿는 게 앞설 수도 있고 아는 것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고, 또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진짜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서 정도 온전하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까지 이르게 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냐? 아까 지금 하나이면서 다른 지체로 하신 목표, 목적,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중인데요. 그 첫 번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10절에 얘기한 것이고,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14절에 우리가 성숙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게 성숙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윤리나 지식이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성경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내가 그간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 바꿔야 되겠다. 아직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올바른 태도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자칫 세상에서 형성된, 그리고 나의 육성이 요구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다 새롭게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 세상의 소식으로 요동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다양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까지. 예수님 수준에까지 자라라.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그래도 한 30년, 40년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 정도 된다. 이래도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은 범사에 모든 순간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에 우리가 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목표가 종교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조금 인정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 수준의 믿음,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 그걸 성취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또 다음 문제고 목표 자체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잘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키라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래서 교회나 이 성도 사이에 약간 이게 분리가 생기고 이거는요. 다 굉장히 심각하고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올바른 행동을 한다 그러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그게 막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아플 수는 있지만은 그게 막 믿고 막 괘씸하고 틀려서 나만 옳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잘못한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지금 성경이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힘써 지키라 하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 지체가 되었는데 이게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 달라서요. 그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는데 세워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 여기는 또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그랬죠. 자기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하고 섬김을 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나름 노력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서면 그게 나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16절은 함께라야 가능합니다. 나 혼자서 막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왜 이렇게 다들 막 못하는가? 막 나라도 잘해야지. 귀한 생각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혼자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같은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도우면서 성장해야 돼요. 참 놀라운 그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두 분 목사님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 줌 미팅을 통해서 떨어져 계신데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 교제를 통해서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이 목사님들이 같이 대화해 주는 게 이게 나를 세우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또 채워주는 영역이 있고 이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함께 이렇게 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 이런 하나의 지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주적인 교회 그런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습관과 생각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으로 변화되지 못한, 갱신되지 못한 그런 것들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겉으로 화려하고 또 좋아 보이고 또 굉장히 총명해 보이고 똑똑하고 현대 과학, 기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도 남을 자칫 속이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잘못 이끌면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 대통령이 진지하게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추구했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 이끌어가는 거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그 해로움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다 그 모양이 다 있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쁘고 형편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너희 안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행하지 말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7절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으라 입으라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그 사이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는 원어상으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표현이더라고요. 보통 성령 또는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의 영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지금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지금 나중 일이고 또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을 교육으로 좀 바꿨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아주 중심, 그 영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거 그걸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우리가 상상적으로 아담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약에 그것을 벗고 입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지금 세 개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까지 범사에 잘하는 거. 세 번째는 이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덧입는 거. 이렇게 됐고요. 그런즉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이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거죠. 옛 것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그래도 분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거짓을 유지하고 있는다든지 분을 품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겠죠.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또 목사로서 또 목사 이전에도 그렇고요.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패하고 믿음에 좌절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심각한 내가 실수를 하고 그랬을 때 화를 내고 그랬을 때 또 절망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를 돌아오게 해주었던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때마다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좋아할까? 나도 지금 안 좋고요. 나랑 좀 이렇게 관계가 안 된 그 사람도 지금 안 좋을 게 뻔하고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요. 누가 기뻐하나? 이거 마귀가 기뻐하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작은 실수에도 진짜 바닥에까지 마음이 꺼지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마귀에게 그런 시간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빨리 해가 지도록 그렇게 그 상태에 있지 말고 빨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요령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그게 나쁜 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굉장한 안내죠. 그래서 목표를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정말 굉장히 사람으로 말하면 성자 성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농담처럼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수준으로서 부르셨고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그것으로 작용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놀라운 부르심이죠. 더러운 말은 욕설이나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심 받아.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그렇고
재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잠시는 막 농담 잘하고 남을 상처를 탁 줘가면서 그렇게 농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의 경우 그런 농담도 많은데, 그런 농담을 하던 사람들은 아마 입이 잘 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잠시 재미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 사람 안에는 그런 아주 유쾌하게 남을 해주는 만약에 코드가 있다면요. 그게 아주 선한 품질으로 정말 좋은 농담으로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농담으로 변화될 줄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게 움직이도록 또 해야 되는 거죠.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 하는데 의외로 네, 욕을 한다든지 말을 거칠게 한다든지 근데 이제 정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하겠죠. 본인이 만약에 정의롭지 않다면 그렇게 확신 있게 못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도 모든 악은 버리라.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몸에 배야 됩니다. 그것을 범사의 그리스도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초대이죠.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일에 미치지 못할 때, 또 이런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날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그 성령님의 그 내적인 감화가 느껴지죠. 양심의 가책이 오고 이럴 때 막 그걸 자꾸 내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버리라 이런 말보다도 그냥 예수님의 성품과 이게 아니면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럴듯해 보이는 상식, 매너 이런 것까지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동기로 나오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거기 떠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약간 거친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 자주 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막 귀찮고 힘들고 왜 저러나 싶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또 친절하게. 또 왜 저렇게까지 못하는 저렇게밖에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나름의 그 인생에 살아온 여정이나 그래서 또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는 거 이런 것도 딱 지적해서 막 이렇게 세게 말해갖고 고치고 그거는 나 편하자고 하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속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가 오고 그렇습니다. 정 안 고쳐지는 그런 사람도 만날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런 경우 또한 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끌어올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일을 계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러하면 잘 못할 게 없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자신을 돌아볼 때 소명 면에서, 부르신 면에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거룩으로 나를 초청하셨다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중 속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것,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그리고 뒤로 가면 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까지 나와요. 놀라운 말이죠. 그런 부르심 수준에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기도 중에 또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볼 때 지키라, 잘하라, 입으라,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지 힘써 지키는 거, 하나 된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지금 우리 교회 밖에서 막 매스컴에서 이게 다 우리 얘기거든요. 이게 애통하고 아파야 될 얘기지, 우리는 좀 잘하니까 저기를 비방하고, 그거는 참 아픈 행동이에요. 그런, 하여튼 지키라, 또 잘하라, 벗고 입으라, 이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혹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도 나를 유지하는 거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